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레위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명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만남에 다른 사람을 초대했을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뿔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험하듯이, 그러므로 위장된 사랑으로 우리를 올바른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시험한다 했어요. 우리 어제까지 봤었죠? 소재를 통해서 애굽에서 세상 사람의 사랑에 어느덧 그 사랑이 폭력인지도 모른 채 종이 되어버린 것에서 자유해져야 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배운 사랑은 그 사람이 하는 사랑도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보여주시고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건데요. 사랑스러워지는 건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거든요. 자, 오늘 예배 화목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이 말씀 통해서 이 폭력으로 위장된 사랑 기억을 했다면, 화목제는요, 자원해서 드리거나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즉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통제하거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자원해서 드리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즉 뭔가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사한 이유가 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출발은 나죠. 내가 자발적으로,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약속할 때 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 하셨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여러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주는 거야. 이걸 분명히 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나로부터 시작된 예배일 수 있어요. 내가 자원했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어. 내가 감사한 제목이 있어.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아주 간단한 시험을 뭘 줍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할 때도 내가 경험한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남을 판단하는 거죠. 교회는 그거부터 고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방식과 내 세상에서 공부한 방식을 갈아엎는 거예요. 소재를 통해서 혹은 번제를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화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어제는 함생명 허담비 선교사님의 마지막 우리 떠나는 여정을 수요 예배를 통해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게 된 건 이미 총회 때 제가 올해의 목회를 밝히면서 찾아가는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찾아가는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될까? 안 나오는 가정들부터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하던 찰나에
바로 오늘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바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스 우사로 드리는 이 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마태복음 28장 21절의 올해 주제 말씀, 끝날까지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맞닿아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의 그 등장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걱정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많은데 거기까지 왜 가? 하는 시선이 없었겠어요? 이걸 예상을 제가 못했을까요? 여러분, 달꿈 끝나고 제가 가게 되면 5시 넘어서 출발하게 되는데 예배가 7시 반인데 퇴근 시간과 겹쳐서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 없겠어요? 제가 사실 많은 결정을 하기 전에 무수히 많은 계획들을 거치거든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A 플랜, B 플랜, C 플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을 잘 못할 뿐이지. 공항에 갔는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왜 없었을까요? 날이 무지하게 추울 텐데 어제 제가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오늘 또 영하로 떨어져서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왜 걱정이 없었겠어요? 특별히 또 공항에서 식사를 하기가 그러하니 간단하게 먹을 것을 이제 시켜서 가려고 했는데 예상 시간보다 30분을 늦게 출발했어요. 저희가 5시 반에 출발하려 했는데 거의 6시 돼서 출발했습니다. 달꿈에서 교회로 가는데 또 그 가는 길에 차가 막히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걸요?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자마자 딱 1시간 7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안 막힙니다. 여러분, 퇴근 시간에 교회에서 공항 가는 그 길하고요, 다 끝나고 밤에 이제 9시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1시간가량.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하늘에서 마치 하나님이 수채화를 그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을이 물들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달렸습니다. 도착하면서도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주차장 텅 빈 광야 같은 그곳에서 차 한 대도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분명히 춥다고 했는데 둘둘둘둘 차를 주차하고 제 차를 세워놨는데요. 그 차가 딱 가리워준 것이 마치 하나님이 등으로 막아준 것 같이 추운 줄 모르고 예배드렸습니다. 우전도사님 춥다 하시대요.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윤무승 원사님과 김효영 장로님이 안 춥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안 춥다고. 야, 날도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권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겠다고. 복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다. 근데 걱정하는 사람은 늘 걱정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걱정하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경험을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또한 함생명 허담비 선교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길인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 제가 세상적인 걱정에 함몰돼서 그래, 결국엔 이 걱정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안 가는 게 옳아.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 살자. 그러면 저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대로 걱정하고 판단하며 세상을 살 거예요. 은혜를 경험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걱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저 여러분에게 그런 날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배를, 화목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기름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그날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의 고기는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안 돼요. 만약에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거면요. 그것도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요.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 되면 다 불태워 없어야 돼요. 셋째 날에 만약에 이걸 먹었다, 남겼다, 그러면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 드린 자는 예물이 아니라 이미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네가 짊어져라. 이렇게 끔찍한 질책의 말씀을 하세요. 화목제인데 세 번째 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먹냐고요. 못 먹어요. 가족끼리 절대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겠습니까? 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나눠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요?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눠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만 여러분 화목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요.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요. 내가 기쁨으로 예배 드린 데서만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내가 원수진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셔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값이 원래는 값을 매기면 하나님의 가치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조금 있다 해서 어떻게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대가를 바라겠어요. 자기 몸을 우리에게 뇌물이 아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뭘 바라고 뭘 드러내면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분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려고 자기 몸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기쁜 예배만 드릴 생각을 하고 그 예배 후에 쟤는 나랑 맞지 않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철폐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 고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려고 했었던 지난 옛날 세상의 모습에서부터 이젠 자유해지고 이제 그 남겨진 고기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똑같이 나누고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제의 예배를 알려주시면서 기름을 불사르라 했습니다. 기름을 불사라 활활 타오르는 기쁨의 제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방법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상대를 재단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기쁨으로 회복되어 화목해진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이 내가 쌓아 올렸던 담정을 허무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내가 쌓아 올린 탑을 그 장벽을 허무는
화목제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기도에 드리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예비된 평강의 피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 길 떠난 그러나 늘 가까운 곳에 있는 함생명 허담비 선교사의 앞날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우리 또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